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온산교회를 세우신 지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보혈로 온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불목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기심들이 아직도 있다면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또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희 시온산교회 세상 속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버지 말씀대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 모두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씻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시종일관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오직 아버지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시온산교회가 세워진 지 딱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말하는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세워진 것인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참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 많았었고 걸어오면서 참 교회로서 어쩔 때는 찢기워지는 그런 마음, 옷 같으면 갈갈이 다 찢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이 교회를 믿고 또한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이제 내실을 더 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바람, 외부에서 풍랑 같은 게 많이 불어왔었지만 이제는 우리 심령 하나하나가 주님 사랑으로 채움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정말 여기 오면은 내가 사랑받는 걸 느껴서 너무 좋아.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무심하지만, 자기 이해관계가 없으면 무심하지만 여기 오면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용납되고 사랑받는 그런 마음이 들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버킷리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든지 자기가 죽기 전에 뭘 해보고 싶은지 그거 쭉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제목으로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영화에 두 사람이 등장해. 한 사람은 카터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드워드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다 말기암 걸려가지고 이제 6개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터하고 에드워드가 한 병실에 배정이 된 거예요. 2인용 병실에.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거기서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걸 적어요. 아무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목록에가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또 눈물이 흠뻑 쏟아질 정도로 웃어보기, 또 배낭 메고 세계 여행 한번 가보기, 정말 그리고
바쁘게 살면서 저녁 노을 한번 이렇게 느긋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그 장엄하게 해가 지는 거 바라보기, 이러한 것들을 다 써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그 두 환자가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지시기 하루 전날 지금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시고 성찬식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적어져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말씀이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십자가 지시기 그날 밤이면 이제 붙잡혀 가지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왜 그날 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지시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이 바로 그 전날까지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높냐 낮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셔도 이 제자들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의미를 알게끔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도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각자가 성전이 되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셨을까?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말하자면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한 것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려면 분명히 엎드려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샌들 하나 끌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얼마나 그 발이 더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더러운 발은 그 집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제자들이 발을 씻긴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지금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셔도 이 제자들 각자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있어서 귀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하고 마음 맞은 사람이야, 뭐 저절로 사랑이 되죠, 반갑고.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을까? 지금은 어떤 것일까? 학창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제과점에도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과점 들어가서 빵 사러 제과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 그렇게까지 엄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이제 제과점 가서 남자친구 만난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꽉 막혔던지, 그렇게 뭐 남자친구 사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다거나 또 술을 마신다거나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별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여자분들이 아가씨들이 낮에 뭐 이렇게 소주 넣고 밥 먹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반 해도 그때는 조금 해봐야 맥주 조금 마신달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앞뒤가 막히고 답답하게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술 마시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제가 별로 상대하기를 원치를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렇게 용납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께서 이제 저희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보니 다 아시면서도 저를 용납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납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기대고 싶은 사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깨만 가만히 기대고 있어도 그냥 내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지는 사람, 또한 힘들 때는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내가 저 사람이 지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는 죄, 그리고 자기가 알고 또 지은 죄, 그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어떠한 기준, 어떤 틀에 맞춰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제자로서의 그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오게 된다면, 그리고 당신은 전혀 죄 없으신 분이시면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온다면 나도 그때부터 누군가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겠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그때는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구나.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하자면 악행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불의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어낼 수가 있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죽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마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작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다가 좀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배우자를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하고 이분이 이제 글로 고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요, 그 동기는 순수한 것 같지만 그렇게 부딪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5절 말씀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대목을 세 군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오늘 35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이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머무르면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을 영거포에서 여러 번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 사랑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 그렇지만 사랑만 하지 말어. 일 많이 해. 일 많이 하면서 네가 원한 대로 공적을 쌓아봐. 그렇지만 사랑은 하지 말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이렇게 될 경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세상의 단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 마음 맞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얼굴을 안 보는 건 차라리 편해요. 미운 사람 사랑하느니 차라리 가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한테 먼저 손 내미느니 그냥 나 묵묵히 하루 가서 어디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딱 잊어버리고 싶어. 그거 없어진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렵다고 안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교회에 머물러서 좀 느끼지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공동체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곳이 교회예요. 다른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도 교회같이 말 많은 데 있습니까? 뒷말 많은데 교회처럼 많은 데 없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처럼 말 많은 직장이라고 한다면 그 직장에 누가 이력서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는데 내가 다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 말한다고 해봐야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 뭐 50독을 했습니다. 60독 했습니다. 해봐야 세상 사람들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60독 하면 뭐하고 100독을 하면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 헌금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심 하나도 없어요. 나는 어렵게 쪼개서 냈지만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랑하고 헌신하면은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6월 29일 날 춘천에서 큰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이게 그 속에 쌓아놨던 맥주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트럭이 엎어지면서 안에 있던 맥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맥주가 2,000병도 넘게 거기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맥주가 다 떨어졌으니 맥주병 깨지면서 거품이 하얗게 온통 좌회전했다면 교차로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하얗게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전기사는 내려와가지고 망연자실하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치워야겠습니까? 그렇게 서 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길 가던 행인들이나 점심 식사하러 가던 분들이 다 거기 달라붙은 거예요. 다 뛰어가서 맥주병 다 치우고 청소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거기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도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시간에 비도 내렸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우산 하나 쓰는 사람 없이 그걸 다 띄워놔서 옆에 편의점 직원은 자기 와가지고 거기를 다 밀걸레로 하면서 유리 조각을 다 닦아내더래요. 그것까지 다 해줘서 30분 만에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안에 교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한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지 성경 몇 독 했다, 헌금 많이 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쓴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세상이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가 편지인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주님께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놓은 그걸 우리가 삶으로써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보고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더니 저렇게 변했어.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했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 되게 까칠하더니 저렇게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됐네. 이 따뜻하고 온유한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어디 먼 데 있는 사람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랬는데 그 땅끝은요 돌면은 바로 또 일이 오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면은 땅끝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영적인 허영에 들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지금 내 옆에다가 두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요 아주 시시한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도요 자주 나오신 분은요 가치가 없는 줄 알아. 어쩌다 한번 나야지 귀한 줄 알아.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 또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 그분들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와 자주 접촉한 사람, 그만큼 많은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내 옆에다 두신 것입니다. 자주 접촉하니까 그냥 헐값에 뭐 도매값이나 되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고 보면 가족들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요
또 가족이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또한 느끼라고 가장 소공동체가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요 아무래도 편하고 만만하니까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한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요구한 만큼 나는 지금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입이 다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쏟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확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이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밖에 나와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 그러잖아요. 지금 밖에 나서 갑자기 어떤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집에서부터 사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집에 가고 싶다. 정말 내 집같이 좋은 데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8년 남아메리카 적도 부근에 위치한 가이아나 정글에서 9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꺼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민사원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교주인 존스 목사가 음료수에다가 청산가리를 타가지고 이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먹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멜 화이트라는 기자가 거기에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제 거기서 자살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자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인민사원 신자들 대다수가 한때는 기독교 신자였거나 가톨릭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성교회에서 이들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민사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기성교회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여자는 말하기를 나는 18살까지 기성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존스타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돌보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던 기자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존스타운과 같은 그런 비극이 또다시 반복이 될 수가 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나 한 사람이 정결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거기에다가 어쩌면 순간순간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내 자신의 말하자면 영적인 정화, 성화에다가 맞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의 지체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어떤 강제적인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잠깐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조금 드린다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그 교회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이 교회 생활이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회 될 수도 있고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거기 하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제부터는 조금 바꿔야 돼요. 나도 여기에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나도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뜻 그대로 내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페루의 그 장로님하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 그 뭐 단지 행위가 전부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행위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심은요,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 공동체를 향한 나의 그 희생, 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그 교회 하나 짓기 위해서 두 분이 서너 시간 걸린 거리를 120번을 다녀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 서너 시간 차로 운전해갖고 서너 시간 되는 거리에 가서 교회를 짓는다고 12번 가라고 하면은 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에 있으면서도 그 말하자면 그 페루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는 것도 불편해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보름만 살아보시라 해도 힘들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먼 데까지, 거기는 이렇게 교통 질서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좀 힘이 듭니다, 운전하기가. 그런데 그 먼 데까지를 서너 시간을 운전하면서 그렇게 120번을 다녔다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울림이고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게 저한테 있어서 하나의 시험대나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오직 하늘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자각을 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그냥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헌금 내면 되지, 그러면 나 할 것 다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든든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교회로, 하늘나라의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히 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가지고 헌신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뭐 고린도전서 13장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무슨 아가페적인 사랑이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든 구역 모임에서든 평소에 친한 사람하고만 자꾸 교제를 하지 마시고 오랜만에 나오시거나 또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세요. 새로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 막 이렇게 먼저 일어서 가지고 막 악수하고 이렇게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나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누가 아파서 나오셨다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그럼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헌금 얼마 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 사랑하냐? 내 사랑으로 너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이 너무 좀 말씀이 없으시고 점잖으신데 이렇게 좀 마음에만 이렇게 담지 마시고 자꾸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시면, 나는 처음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나의 그 사랑, 참 어렵게 이렇게 표현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고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불을 끌어내린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아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 안에 귀신 쫓아난다고, 저 사람 안에 무슨 영 들어있다 무슨 영 들어있다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말하자면 은혜 받으러 가본 적도 있고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요. 날마다 귀신이 보인다, 쫓아내야지. 그렇지만 그게 귀신이 확 떠나가지고 뭐 말하자면 거라사 그 말하자면 귀신 들린 그 사람 같이 확 떠나가지고 뭐 돼지떼가 뭐 2,000마리가 강에 빠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데도 날마다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날마다. 어저께 쫓아내는데 오늘 또 기도해달라 그래. 등에다 손대고 또 기도. 다음 날 또 뭐 눌렸다고 또 기도해달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방언기도 아무리 소리 지르고 뭐 몇 가지 방언을 한다고 뭐 타타타 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아무리 손을 얹은다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귀신 쫓는다고 하니까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완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버킷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써보는 그런 목록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써놓은 그 목록이 버킷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석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은 거 적어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과 같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걸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걸 적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것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분하고 동행할 것인가,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 버킷리스트에 써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당신은 살 날이 6개월 남았습니다 할 때 이렇게 결심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돼가지고 써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사는 것이 버킷리스트 목록이에요. 바로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한 당신의 편지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그 제자되라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몸을 사랑한가 같이, 네 몸을 네가 사랑한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원인 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